저는 본문의 맹인을 설교 내용과 본문 속 사회 인식을 전하기 위해 소경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결심하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오늘 본문 대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문 밖 근처에 수많은 거린들과 아픈 자들이 도움을 기다리며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길을 지나가다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자의 소경됨이 누구의 죄인지 묻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누구의 죄도 아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경에게 다가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하시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듯 눈에 진흙을 얹으시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소경은 말씀대로 행했고 눈을 뜨게 됩니다. 이 소경을 알고 지낸 이웃들은 이자의 눈뜸을 기이 여기며 수군대고 소경은 그들에게서 도망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이 그 소경이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은 어찌 눈을 떴는지 추궁하며 소경을 회당으로 끌고 갑니다. 마치 죄인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여러 유대인들에게 추궁을 당합니다. 소경은 두려워할 법도 합니다. 이 분위기, 이 사회가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음을 느낍니다. 예수를 죄인이라 언급하며 추궁하는 것을 보면 그로 인해 눈을 뜬 자신도 죄인이 되어 쫓겨날 판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질문과 추궁에도 예수님이 자신을 눈뜨게 했음을 당당하게 말합니다. 소경이었던 자의 부모조차도 유대 사회에서 쫓겨날까 두려워 자식을 남처럼 버리는 마당에 소경이었던 자는 끝까지 굴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이 자의 대답과 태도가 예수를 더욱 증거하는 꼴이 되자 이 자를 회당에서 쫓아버립니다. 회당에서 쫓겨남은 더 이상 유대인의 그룹에 속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지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쫓겨난 소경이었던 자에게 예수님은 두 번째로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물으십니다. 소경이었던 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다가 주님이라 고쳐 부르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소경일 때 속할 수 있었던 그 세상에서 사망한 자가 되고 눈을 떠 영원한 생명을 만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자 단어는 바로 소경입니다. 이 소경이란 렌즈로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상황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유대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침략과 박해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어느 한 시대도 침략을 당하지 않은 평온한 때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들의 삶은 불안정했으며 주변의 정세에 민감했습니다. 삶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수록 유대인들에게 언약은 유일한 탈출구이자 희망이었습니다. 모든 이방들을 물리치고 그들 위에 서게 하실 메시아,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모든 나라를 발 아래 두게 하실 메시아를 고대하며 견뎠습니다. 고통이 강할수록 바라는 메시아도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지독한 열망에 알렉산더도 로마 황제도 유대인만큼은 자극하길 꺼려했습니다. 이들의 신앙과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강한 권력이 등장하면 자신들의 적이거나 혹은 메시아이지 않을까란 기대를 동시에 했습니다. 로마는 유대인에게 적이면서도 매우 매력적인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대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로마와 강력하게 결탁하고 로마의 뜻을 어느 정도 따르며 예루살렘의 유대 자치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본문의 유대 사회는 이런 정체성을 갖고 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강한 메시아를 기다리며 강한 로마에 기생하는 삶입니다. 이들의 삶은 살기 위해, 민족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볼 수도 있고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신의를 잃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유대 예루살렘 사회는 모처럼 얻은 그들의 평화를 깨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지위를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메시아가 환영받을 수 없는 때이자 장소인 것입니다. 눈앞에 메시아를 두고도 보지 못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사회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던 빌라도의 로마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인 예루살렘 성문 앞은 소경된 이스라엘과 로마 사회를 잘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당시 신체의 아픔은 죄의 결과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소경의 장애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냐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회의 가치관에 요한복음 전체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이심을 믿어라. 말씀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은 이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먼 훗날에 있다는 생각은 틀렸다.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자들에겐 결실을 맺지 못한 나뭇가지가 잘라져 태워지는 것처럼 현생에서 이미 구원받지 못한 지옥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당대의 가치관과 신앙관을 완벽히 뒤집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심판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현 삶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혹은 지옥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다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9장 본문 초반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진정한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이 소경의 장애가 누구의 죄냐고 묻는 세상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머무는지를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자신 안에 계시니 예수님을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 말씀하시며 그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머무르라고 누차 강조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상에 살지만 그 속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보며 머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그들의 복된 성인 예루살렘,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반부터 강하게 묻습니다. 누가 과연 소경인가? 성문 밖에서 구걸하는 날 때부터 소경인 자인가? 성 안에 사는 날 때부터 눈뜬 자들인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두가 소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절에서 소경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을 할 수 없는 밤이 되기 전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에 관해 넓게는 그 장소에 있는 제자들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의 장면은 예수님이 소경에게 바짝 다가가시어 소경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는 예수님과 소경을 일컫는 것입니다. 4장에 수가성 여인을 홀로 만나 수가성 여인을 통해 온 마을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소경이 앞으로 눈을 뜬 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일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으나 이 낮의 때는 곧 지나가고 어둠이 오는, 즉 모든 이가 복음을 받아들일 기간이 한시적임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자의 눈에 진흙을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으로 보내십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4절에서 말씀하셨듯 예수님도 하나님께 이 땅으로 보냄을 받으신 분입니다. 결국 소경은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 말씀에 따라 실로암으로 뛰어들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실로암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뛰어들어야 함을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소경은 눈을 떴습니다. 그동안 분명 그 길가를 지나다니는 수많은 자들은 소경에게 음식을 좀 던져주거나 돈을 좀 주거나 여러 모양새로 도움을 줬을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구걸하며 살아왔으니 오랜 시간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익숙한 이웃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소경이 눈을 뜨자 오히려 그를 경계하고 의심을 합니다. 소경이 보는 것에 오히려 불쾌해하는 듯합니다. 그가 눈을 뜬 것에는 관심이 없고 모두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것인지 그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너는 분명 거린이고 장애가 있는 죄인인데 어찌 눈을 뜨게 돼서 우리와 같은 처지의 사람이 된 것이지? 이건 기분이 나쁜데? 너나 내가 똑같을 순 없는 노릇이야 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네 심리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타자와 비교를 합니다. 그 비교가 때론
건강한 경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주로 이런 경쟁은 남과 비교하여 내가 더 우월함을 주지시키려 애쓰고 그것으로 존재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못하다 여긴 사람이 나와 비슷한 선에 위치하는 것을 너무나 불쾌해하기도 하고 심할 경우 자신의 존재 영역이 침범당했다고까지 여깁니다. 여기 이웃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이 소경이 눈을 뜬들 이자가 갑자기 부와 권력을 얻어 신분이 상승한다거나 이웃들의 자리를 빼서 해를 입힐 리 만무합니다. 그런데 이웃들은 이자를 어떻게든 깎아내리며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평소에 정말 이 소경을 긍휼히 여긴 진짜 이웃이었다면 소경의 눈뜸에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는 자가 없습니다. 참으로 이들의 마음의 눈은 당시의 문화에 찌들어 멀어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정말 비범한 것은 소경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자는 당시 사회에선 죄인이었으며 천민이었고 거린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눈을 떴습니다. 그랬으면 본인이 너무나 기뻐 어쩔 줄 몰라 집으로 뛰쳐가거나 아님 자신의 과거를 아는 자들을 피해 얼른 다른 곳으로 도망가서 여러 구설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새 삶을 위해 과거를 버리려 얼른 그 자리를 뜨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는 단지 육체의 눈만을 뜬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갑자기 큰 능력이라도 생긴 양 자신이 그 소경이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의 물음에도 도망가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이 그 소경이었다고 말합니다. 회당에 끌려가서도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끝까지 자신이 소경이었다 말하며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그분의 말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니 보게 되었다고 정확하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17절에선 예수님을 선지자라 말하고 유대인들이 이자의 부모를 추궁할 때 그 부모는 두려워 자식을 남처럼 버릴 때에도 소경이었던 자는 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25절에선 죄의 문제에까지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분이 죄인인 것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그분으로 인해 지금 본다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추궁하자 오히려 27절에선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듣지 않으니 혹시 당신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지금 계속 반문하는 것이오? 라고 위정자들을 당혹해 하고 32절과 33절엔 창세 이후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자를 듣지 못했으니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이자 소경이 맞습니까? 정말 천민이자 죄인 취급받고 온갖 멸시를 받던 그 소경이 어찌 이런 지혜와 담대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교육도 전혀 받지 못하고 체력도 정신력도 바닥인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눈을 뜨게 된 지금 이자는 당시 사회 속 소경이 아닙니다. 마치 이전부터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위대한 가문의 자제처럼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과 수많은 이웃들의 추궁과 모진 질문에도 꿋꿋하게 맞서 이기는 모습입니다. 소경이었던 자와 맞서는 모두가 참으로 초라해집니다. 한 가지 더 여담으로 소경이었던 자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대비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명분 중 하나는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서 이웃들이 소경에게 어찌 눈을 떴냐고 처음 물었을 때 소경은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겨 바른다는 단어는 원어로 포이에오입니다. 이 단어는 천연 상태인 어떤 물질에 뭔가를 가미하여 변형을 일으킨다는 의미입니다. 즉 안식일에는 천연 상태를 변형시키는 것을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소경은 분명 자신의 변화가 예수님으로 인해 어떤 능력이 가미되어 일어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 이 소경이었던 자가 바리새인들 앞에 끌려갔을 때 그들의 질문에는 다르게 대답합니다.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메라고 해석해놨지만 원어로는 포이에오가 아닌 에피티세미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천연 상태인 진흙을 눈 위에 얹기만 한다는 뜻입니다. 에피티세미는 두다, 놓다, 얹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소경이었던 자의 처음 말대로라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 자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말대로라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으신 죄가 없으신 분이 됩니다. 참으로 이자의 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혹은 그 능력을 알기에 더욱 두려워서 끝까지 물고 늘어진 것입니다. 참으로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치졸한지 엿볼 수 있는 장면이며, 동시에 소경이었던 자의 지혜와 극명히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즉 지식과 율법에 뛰어난 바리새인과 유대 위정자들 모두가 소경이었던 자보다도 진리를 깨닫지도 보지도 못하는 진짜 소경임을 말씀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실로암이신 예수님께 뛰어든 소경은 이제 지혜의 눈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여전히 소경임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소경은 눈을 뜨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날 때부터 그랬으니 소경은 이미 나름의 사는 방법을 터득했고, 눈을 뺀 다른 감각기관이 더욱 뛰어나게 발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소경은 거리에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먼저 발견하고 다가가셔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소경은 육체의 눈을 떴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소경은 육체의 눈만 뜬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영과 혼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육체만이 아닌 본질을 깨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경의 눈은 세상 속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그래서 소경은 보는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라는 분을 통해 보게 되었다는 그 사실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자가 눈을 뜨고 경험한 세상은 이 한 가지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신앙의 핵심은 내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 눈을 뜨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를 만난 경험은 모든 세상의 논리와 관습과 문화를 이깁니다. 그 어떤 힘과 압력도 이 경험과 사실을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소경이었던 자에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상대가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소경에겐 그저 소경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시끄러운 소리일 뿐입니다. 난 예수로 말미암아 눈을 떴소. 그것만이 사실의 전부요. 자꾸만 묻는데 당신들은 도대체 이런 경험이 없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자꾸만 묻는 것이오? 나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되묻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수많은 말하지 않고 그저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떠서 새삼을 얻었소라고 말입니다. 회당에서 쫓겨난 소경을 예수님은 두 번째로 찾아가십니다. 사회에서 쫓겨난 자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는 물으심에 눈뜬 자는 주여라고 고백하며 그 자리에서 절합니다. 38절에 절한다는 이 말은 프로스쿠네오로 요한복음에서 딱 두 번 나옵니다. 바로 수가성 여인과 예배에 관해 말씀하실 때와 바로 지금 소경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절하는 이 장면, 즉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자는 이제 소경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훼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만의 경험과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소경들을 심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소경인지를 묻습니다. 이 질문의 원어적인 뉘앙스는 설마 우리를 소경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지? 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너희들은 아니지 라고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스스로 본다 하니 너희가 바로 소경이다 라고 말입니다. 결국 소경은 무엇입니까?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소경입니까? 아님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자들이 소경입니까? 육체의 소경이 소경입니까? 아님 영과 혼의 소경이 소경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소경입니까? 아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소경입니까?
이 본문을 읽는 우리는 지금 소경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눈을 뜬 자들입니까? 참으로 이 본문은 두렵습니다. 저도 본문의 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우린 문화와 세계관 속에 있습니다. 사탄은 큰 것으로 우리를 흔들지 않습니다. 문화와 가치관으로, 생계의 문제로 우리의 삶에 스며들면서 서서히 조금씩 눈을 멀게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소경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눈을 뜨게 된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핵심에서 벗어나 등장하는 모두가 조금씩 눈이 멀어집니다. 그것은 이들의 문화와 세계관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장애는 죄의 결과라는 문화가, 천민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사회에 혼란을 준다는 그 인식이, 바리새인과 유대 위정자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구원과는 다른 구원을 바라지 않음이 점점 이들을 소경이 되게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러한 능력자이자 메시아로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모든 지위와 세계가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여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유대 커뮤니티에서 추방하려 마음먹고 결국 예수님에게 소경이란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 본문은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경이 눈을 뜬 것입니다. 그런데 소경을 제외한 모든 이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다들 엉뚱한 것에만 혈안이 되다가 결국 소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결국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성문 밖 소경이 아닙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와 이웃들입니다. 오랜 시간 나름의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고수해온 이들이 바로 주인공이자 예수님의 진짜 사역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소경 한 사람을 고치려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모든 유대인들, 헛된 생각과 본질을 놓치고 산 지 너무나 오래된, 그래서 분명 이들의 오래된 조상은 하나님과 직접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면하기도 했었던 영광된 자들이자 하나님을 아는 눈뜬 자들이었지만 세대가 거듭되며 이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로 전락한 이들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신 것이고 그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당신들의 가치관대로라면 당신들이 소경됨은 그럼 당신들 조상의 죄 때문인가? 아님 당신들의 죄 때문인가? 유대인들이 옳다고 여긴 당신들의 그 관념, 즉 날 때부터 소경의 죄는 그들의 조상의 죄이자 그 자신의 죄의 결과이다라는 말이 이젠 유대인 자신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너희의 피가 너희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그 말씀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소경처럼 산다면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에 나오는 나다나엘과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 그늘에 앉아 토라를 읽으며 휴식을 취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이나 율법 혹은 메시아에 관한 토론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 일상을 보내는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메시아가 나타났다 하자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며 타박을 합니다. 나다나엘에겐 메시아에 관한 확고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봤다 말씀하시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그 즉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신에게 걸어오는 것을 보셨을 때 이 자는 간교함이 없는 진정한 이스라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간교함이 없어야 합니다. 간교한 야곱이 주님을 만나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믿음엔 간교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제 나다나엘의 삶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바뀌었습니다. 그가 매일 일상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다른 유대인들과 신앙 이야기하고 토라를 읽던 그 휴식의 공간은 이제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상징과 모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무화과나무 그늘은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상징하는 장소로 예언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는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압도되어 그 어떠한 것도 그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가 증거할 것은 어떠한 문화도 지식도 생각도 아닌 오로지 자신이 메시아를 만난 그 경험, 그것만이 전부인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바리새인들에겐 없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겐 없었습니다. 이들에겐 오직 환경과 세상의 지위와 칭찬과 존경의 경험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면서 정작 메시아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심은 사실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의 문화로도 세계관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모두 사형 선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신의 것들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메시아를 통해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과 재산이 더욱 공고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소경이었던 자와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하셨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계속 묻습니다. 나다나엘은 간교함 없이 예수님을 그 즉시 주로 고백하여 눈을 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눈을 떴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말씀에서 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하며 감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모든 시대와 세대를 꿰뚫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내가 소경인지 아닌지 점검함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산다 해도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어느 영역, 어느 때에 소경으로 판명될지 모릅니다. 노력 없으면 본질에서 벗어나 소경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은 맞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소경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소경이 되지 말라고,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배우고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지금 삶의 어느 경로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눈을 떠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보냄받은 자이신 실로암 예수님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소경은 시각장애인을 얕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분명 본문의 사회에선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자를 얕잡아 보았습니다. 그런 그들과 사회가 오히려 소경이 되었습니다. 사단도 우릴 소경이 될 거라 얕잡아 봅니다. 세상도 어쩌면 우릴 그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실로암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소경이라 불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